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함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고, 주님은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임즈가 선정한, 참 유명한 그 타임즈가 선정한 19세기 인물 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한 사람을 첫 번째는 에디슨, 그 두 번째는 에브리엄 링컨을 꼽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처절하리라고 할 만큼 어려서부터 실패자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이미 학업에 적응할 수 없는 아이로 열등아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1만 번의 실패 끝에 전기 실험에 성공하고 5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축전기를 발명하고 백열전구를 만드는데 여러분 1200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백열전구를 여러분 만들어내는 이런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11만 번이나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했다고 실패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야. 실패했다고 패하는 게 아니요. 할렐루야.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때로는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실패할수록 그는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다. 자, 에브리엄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9살 때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9살 때 엄마가 죽고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 학교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6개월을 다닌 것이 전부였고 초등학교 6개월을 다닌 것이 전부였고 26살 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죽고 27세 때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해야 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의회 선거에 10번이나 실패했고 그러나 끝내는 그 실패와 아픔을 다 딛고 일어서서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참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링컨은 그 실패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밖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은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값진 성공은 언제나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나 욥이나 그 실패와 아픔이 클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큰 그릇으로 쓰셨다고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때론 실패와 아픔과 고통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기회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도 참 처절한 실패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몹쓸 질병에, 그런데 38절에 가보면은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라고는 모세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막 흔들어 놓는데 누구든지 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그냥 여러 수 없는 병자들이 와가지고 그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당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 생애를 살아갈까? 그러나 물이 동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못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미국의 아틀란티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 존 알렌 목사님은 논문을,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논문을 쓰면서 또 박사학위도 받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논문 결과를 보면 3일에 한 번씩 물이 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 약 한 40년이라고 생각할 때 한 5,000번 가까이, 4,500치, 하여튼 5,000번 가까이 물이 동하게 되어지는 38년 동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엄청난 수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실패자, 엄청난 기회를 놓쳤지만 아직도 여전히 베데스다 그 연못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고로 예루살렘은 풍요와 잔치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축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잔치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또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풍요의 거리로 모여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사람, 가장 처절하고 불행하며 가련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엄청난 수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 실패자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수천 번의 실패를 하고서도 그래도 넌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희망을 가지고 묻는 것만이 아니라 너는 희망을 놓치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지난날에도 이런 말씀들을 드렸지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실패와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고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늘 햇빛이 쨍하는 인생만 살다가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봉우리가 어쩌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듯이 여러분 인생의 삶이 빛나고 빛날수록 실패와 아픔의 깊이가 험악했던 사람들이라고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난의 실패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보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야 됐던 실패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실패해서 아내의 여종되었던, 그럼에도 여종되었던 그 하갈과의 불륜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막 가정이 더 큰 어려움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그를 내쫓아야 되는 이런 아픔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겨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참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실패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실패자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상속 재산을 가로챘던 페루나요, 도망자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7년의 머슴살이가 실패로 돌아갔고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4명에다 배다른 12명의 자식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웠던 가정의 실패자였고 여러분 자식 교육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뒤풀이되는 실패와 좌절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성공자로 여러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실패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요, 수배자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 때문에 그는 가난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됐고 끝내는 목동이라고는 저 낮은 자리로 전락했고 여러분 도망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실패자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자였습니다. 쫓기고 도망다니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수없는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서 도망다녀야 됐던, 왕이 된 다음에는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 깊숙이 보내서 그가 죽도록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반역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가정과 자식 교육의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실패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한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다 고난의 삶이요 실패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패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지 실패의 고통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실패자가 됐습니다. 사탄 마귀 때문에 실패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육신과 물질과 세상을 따라가다가 정말 귀한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아픔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가정의 행복과 웃음을 잃어버린 아픔의 실패자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아픔, 자식과의 경제적인 부분에 인간의 욕심의 죄로 오늘 고통을 겪고 있고 때론 사업의 실패에 꿈이 좌절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사람은 너나 모두 다 실패의 아픔과 좌절을 안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실패, 그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그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때도 또 일어설 수 있고 그 밤에도 눈물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의 자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강구하며 사는, 그럼에도 한가닥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실패를 이기기 위한 몸부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인생의 실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감사하는 것은 실패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도 하루에 41명꼴씩 자살을 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루에 몇 명이요? 41명. 작년 2025년도에 1년 한 해에 14,872명이 자살을 했어요. 14,872명이 자살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참 엄청난 생명들이 오늘도 계속 자기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사는 여러분들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세상, 왜 악한 영들이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삶이 햇빛이 쨍한 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을 끊습니까? 왜 자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살아갈 힘이 없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갈 힘도 없고 살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소망의 빛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그를 잡고 짓눌러 섭니다. 죄에 눌리고 병에 고통에 눌리고 잠 못 자고 실패로 오는 외부의 압박에 눌리고 실패의 충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힘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살아간다고는 그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죽을 수 없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죽는 건 육이 죽는 거지, 육을 땅에다 묻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이 죽어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암이라고는 병에 걸려서 내가 의학적인 치료 안 받겠다,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일 때문에 죽는다면 기꺼이 하나님,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안 가고 약을 던져버리고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제 갈수록 그런 것들을 어려운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하나님이 뭐 언제 부르셔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 23년 이 3년도에 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느낌이 왔고 그 다음에 진단을 6월쯤에 받아서 왔고 그러고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참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도 기적이고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이런 미련한 이런 그 미련에 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참 왜 하나님 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으면 악착같이 살거든. 다른 사람 죽이면 살아도 빼앗고 살아갈 악착같이 믿겠지. 그러나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뭘 그렇게 이 땅에서 애들 다 지들이 살아 알아서 살아 이제는 이만큼 컸으니까 진짜 미련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22년도 이때부터 건강검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 왜? 어제 보험 설계사를 만나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와 설계를 하면서 뭐 이런 보험 저런 보험이 없으니까 이제 뭐 우선 왜 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는데 그대로 내가 건강검진을 지금도 안 받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와줘도 하나 상관이 없어. 왜? 그것 때문에 다시 내가 가서 뭐 암수 이런 물론 이런 게 다 다치고 꼬매고 이런 건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럴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삶은 참 힘들어져. 자유하면서 살아가고 내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처럼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게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자살은 살인입니다. 악한 영에게 속아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 자기를 포기하고 자살하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에 붙들려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고 그것이 그놈의 사명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절망하며 죽게 합니다. 네가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새로운 길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줌에도 안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죽고 말겠다고 자기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버려버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 마귀를 향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놈은 도둑놈인데 옛뱀이고 사탄 마귀 귀신. 자, 요놈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로 절망하게 만들고 다 비참하게 만들고 우제 다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빨리 차고 일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값지게 살아가고 여러분 승리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바래. 그래서 여러분 신방하고 말씀도 주고 쫓아가서 권면도 하지만 안 들어. 왜? 들 힘이 없어. 참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속에서도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굳세게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삭개오처럼 뽕나무도 길이 되고 중풍병자처럼 지붕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은 홍해를 길을 만들어서라도 살려주시고 광야에서라도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가고 사망 권세를 붙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자기를 포기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 붙들어도 지가 자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놔둬 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부모가 자식에 내버려 두는 것은, 관심을 안 두는 것은 포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속을 쓰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 인생을 값지게 살기를 바래. 그러려면 아버지 앞에 자꾸 오십시오. 목사님, 그 번영이라고 하는 선생님 83세, 연세가 83세. 글도 뭐 잘 돼서 읽지도 못하시고 찬양도 잘 못 부르고. 그런데 어떤 권사님,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한 5번쯤 기도를 해드릴 것 같아요. 자꾸 오셔게 5번쯤. 근데 자꾸 와. 그래서 이 머리 아픈 게 수년 전부터 아픈 거야. 근데 지금은 아파서 어떻게 뭐 살아갈 힘이 없을 정도로 아픈 거야. 그런데 자, 물어봤어요. 어제도 와서 기도해 주면서, 자, 계속해서 이렇게 와서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이렇게 기도 받고 가시면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마음이 편하대. 그리고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대. 그래, 계속 하라, 계속.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갖고 라는 것도 아니고 나 기도해 주기 싫다. 왜? 내 목을 관리해야 돼서. 이 목이 지금도 이 감기도 안 떨어지냐, 기침도 계속 나와서 이러는데, 근데 매우 우리 저 안정주 권사님도 그렇고 윤옥분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다 목사님 다 났어요. 맨날 기도해서 다 났어요. 목사님 만나서 나 행복해요. 이래요. 근데 왜 안 와? 예? 내가 목이 터져나가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살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돈 싸 짊어지고 병원에 가 수술도 받고 하면서 안 오는, 당신은 참 가슴 아픈 거지. 가슴 아픈 거지. 무슨 일 있어도 밥 새끼는 퍼먹어요. 퍼먹잖아. 밥 새끼는 아무리 바빠도 밥 새끼는 퍼먹어. 정말 하나님으로 살기로 한다면 그 갈망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고통의 때, 실패의 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더 다가오시는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찾아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실패자를 찾아오셔서 오늘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5,000번의 여러 번의 이런 기회를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캄캄한 밤에 내게 빛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노라고 여러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너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킬 사람이 나다. 예수님밖에 없다. 너를 병든 자리에서 치료할 자가 바로 나다. 갖가지 문제의 때, 어둠의 절망의 때에 빛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시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노라.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속에도 주님 만나는 자들은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살려주십니다. 본문에 여러분 38년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참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일으켜줄 사람을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고통의 때, 실패의 때, 절망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때라고는 사실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은 실패의 때 다가오시고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너 지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일으켜 성공을 향해 달려가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일어나 걸어가되 실패의 흔적, 그 실패의 고통에 처절한 절망의 따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날의 아픔, 과거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말하는 것도 맞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워있던 자리를 걸머지고 앞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고 써보지 못한 그 팔다리가 움직여져서 여러분 물리치료 한번 받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은혜요, 세상의 과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타락할 때는 언제나 그들의 애굽에 종살이했던 고난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였다고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와 성도들이 타락할 때는 언제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방자히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를 찾아오십니다. 넓고 넓은 이 세상 천지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주저앉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노라고 한탄한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는 사실, 어떤 속에서도 이 주님을 구하십시오. 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예수님으로 일어나 여러분 남은 생애가 값지고 건강하고 힘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